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은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어디서 했냐면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가정교육이었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이 가정의 신앙교육보다는 교회 교육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대치된 모습입니다. 물론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큰애가 교회를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신앙교육은 참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비전을 찾게 하고, 물론 여기서 나오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다음 세대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나중에 생긴 겁니다. 교회 건물은요 나중에 생겼어요. 언제 생겼냐면 어찌 보면 초대교회에도 실제로 어떤 그런 건물을, 제대로 된 건물은 별도로 짓지를 않았어요. 있는 건물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정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다른 이교도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신전이 있는데, 그리스 신전이나 뭐 로마 신전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전이 없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교회에서 하게 되는 역할로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가정에서 해야 될 말씀 교육이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경향이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도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예전에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전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있지만 저희 부모님도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동일하게 그냥 교회에 오면 교회 학교에서 해주니까 거기다 다 맡기고, 교회 집에서는요 하나도 그런 게 없었어요. 가끔 가정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였죠. 추도예배는 물론 드렸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교육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그 일들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그냥 모여 있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 이전에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이런 그 모임이나 이런 그 공간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공간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공교롭게도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였던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뭐 성막은 지금처럼 이런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텐트식으로, 천막식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시작한 것이 광야 시대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면서 한 게 아니라요, 이동 중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이 그 진을 네 군데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같이 움직이는데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 세 지파, 뭐 서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냐면 성막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해요. 그러면 성막에 구름이 내려오면 이제 머물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는 움직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성막이 중요했던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읽어주신 것처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거든요. 성막을 지으려고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부르신 게 아니라 지목하여 부르신 분이에요. 그 의미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훗날에 솔로몬 성전이 됐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무너지고 나중에 누구죠?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도 무너지고 이제 아예 성전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 터만 있죠.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들이 생긴 거고 그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건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말하면 굿을 하는데 굿하는데 누가 있어야 돼요? 무당이 있는데 무당이 그냥 아무나 무당하나요? 뭐가 내려와야 된다면서요. 그죠? 신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목하여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름이 불려진 분들, 물론 우리 교회 주소록에 있는 분들, 아니면 주소록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아니면 혹겨서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교회로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동기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요. 물론 인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그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된 몸 여러분을 지키도록, 여러분을 세우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이제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누가 부른 사람이요? 하나님. 누가 부른 사람이요? 하나님. 목사가 부른 사람도 아니고요. 권사가 부른 사람도 아니고요. 아멘.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예요. 아멘.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게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았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태생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이 정상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하셨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면서 돌로 만든 그 어떤 존재, 나무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를 보면서 이게 내가 믿어야 될, 내가 의지할 만한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만들어진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말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지만 예를 들어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목하여 부르신 존재인데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훌의 손자라고 했어요. 훌이 누구냐면 모세와 함께 아말렉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밑에서 전쟁을 했어요. 군대 장군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줘요. 손이 이상하게요, 보니까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안 되겠었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강제로 붙들어 발 떨어지겠죠. 이러고 하루 종일 서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에 앉혔어요. 그래도 옆에서 들게 했어요. 왜? 들고 있어야 이기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손을 들었다라고 이기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손이 내려오니까요,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때 함께 손을 들게 했던 사람이 훌이에요. 네, 그 훌의 손자예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훌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전을 짓는 일,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의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부르냐? 그런 믿음의 명문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명문 가족, 신앙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대손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내놓을 만한 어떤 그런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거든요. 이 단지파는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북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는요, 부살렐은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 헷갈려요. 이게 오늘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동쪽에, 단지파는 북쪽에 있고요. 근데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아시지? 후손이 어떻게 되죠?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소속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은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또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명문 가정에서도 선택하시지만 전혀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멘. 유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목회하는데도 그러거든요. 진골이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 이런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쭉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두 가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는데,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도 하나님 부르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유능한 가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처음 정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처음이에요, 이제 시작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3대 4대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 그렇게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뿌리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누가 어떤 일을 했는가 기록을 많이 해놨는데, 성경이 적고 있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으로 보기보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는 시각은 뭐냐면, 그가 일을 하긴 해요. 세상에서 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사업을 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련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믿기 전에도 그 직장을 다녔고 그 일을 했으니까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왜 그곳에 나를 세우셨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과 관련이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만 한다고 하나님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여전히 하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게 할 건가 라고 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그 신앙적인 교회 신앙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상의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의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면 그거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 개념, 그 관념을 가지고 사시면 일하는 게 달라져요. 아멘. 생각이 달라져요. 단지 내가 먹고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시면 태도가 달라지죠.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냥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여기서 끝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경험한 거 하나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하며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요. 성령 충만을 다 받아야 돼요. 아멘. 저거는 저 집사님 거고 저건 저 목사님 거고 저건 저 장로님 거가 아니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렇다면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셔서 성령 충만함을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아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해가지고 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아멘.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함을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멘. 영이 내게 오시는데 내가 그냥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만 열고 있으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세요. 아멘.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해봐야겠다. 그럼 네. 결단을 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전에는 일을 해도 죄송합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일했어요. 자기 영광을 올리려고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일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아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해서 누가 알아주면 솔직한 얘기로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매우 서운하잖아요. 아, 이것쯤은 좀 알아줬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아멘.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왜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아멘.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아주 공교한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만든 것들, 보석으로 만든 것들, 실로 아주 가는 실로 만든 것들, 그래서 아주 정말 섬세하게 필요한 정말 손이 예민해야 될 그런 일들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방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광덕초안교회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를 부르셨고 내 아멘. 기업체에 나를 부르셔서 주의 일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도록 그런 은혜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권사님을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요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거 뭐냐면 눈여겨봤다가 딱 뽑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아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셔야 되는데 아멘. 억지로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이 일이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억지로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은 기뻐서 하지만요, 어느 날은 마이너스야. 일을 해도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죠.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자원하여 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억지로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이 기뻐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